7월 24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언약궤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언약궤와 그 안에 담겨있는 뜻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낸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외에도 많은 규례와 법규들을 받았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를 받았습니다. 십계명과 규례들을 그들의 삶에 잘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해주시기로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고 그 명령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그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성막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물이라는 것은 예배를 뜻합니다. 단지 필요한 물품을 모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의 표시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억지로 내는 것은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성막을 만들 재료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성막을 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을 일일이 열거했습니다. 많은 재료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특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는 그냥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면 가장 훌륭한 금속, 가장 훌륭한 천, 가장 훌륭한 가죽, 가장 훌륭한 나무, 가장 훌륭한 향, 기름, 보석,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모아오게 하신 겁니다. 성막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성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여호와가 오셔서 거하시는 장소는 그곳이 어디든지 다 거룩한 곳은 맞지만 특별히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지정된 장소인 그 성소는 특별히 백성들로부터 존중받게 되는 곳입니다. 장소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상징적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을 짓는 모든 재료와 계획과 도구까지도, 장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알려주십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성막에 놓일 언약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궤, 증거궤, 그냥 궤라고도 말하는데요.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 그 나무, 가장 좋은 나무와 동일한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장식하게 됩니다. 증거궤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크기는 크진 않지만 화려하게 장식되어집니다. 금 고리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이동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들지 않고 그 고리를 이용하여서 사람이 손에 닿지 않을 수 있도록 들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것, 그만큼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 손이 닿지 않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상자 모양입니다. 상자 모양이고 그리고 위에 뚜껑처럼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옮길 수 있는 고리들이 4개가 있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었고 금으로 치장을 한 증거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증거궤,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을 둡니다. 십계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판이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지켜 행할 것들을 그 안에다가 넣고 그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속죄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7절부터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길이하고 폭은 언약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뚜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속죄소 위에는 그룹들을 세웁니다. 그 그룹은 서로 마주보고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습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지키는 자의 의미이기도 하고 섬기는 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그룹 사이에 계신 분 이렇게 소개하기도 합니다. 속죄소는 그룹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 여호와의 보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이죠. 22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언약궤와 속죄소, 여기에 모세와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언약궤와 속죄소, 성소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성소, 특히 언약궤와 속죄소는 예배를 위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상징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에, 그 성소 한가운데에, 언약궤와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계시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한가운데 계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저 우주 넘어, 저 하늘 넘어 어딘가 먼 곳에 계시는 분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분은 늘 우리와 가까이에 계십니다. 아니, 가까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 늘 가깝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려고, 증거궤를 만들려고, 그리고 속죄소를 만들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크게 만드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들의 삶에 너무나 많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작은 것까지 간섭하시는 그 세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 언약궤와 속죄소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그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성소와 속죄소와 증거궤를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성소고 속죄소고 증거궤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키기 힘든 의무가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와 늘 가까이 있고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힘든 하루의 삶도 힘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 때만 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외로울 때도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길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시간에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